로마서 강해 21번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의 삶 1-2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존경하기보다는 대결하고 시기 질투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고참의식으로 서로 누가 먼저 되었는가 하는 선후배를 따지고 나이를 따져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잘못된 그 군대 의식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그런 어떤 세상 문화, 군대 문화, 그 나이가 계급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어떤 군대 의식, 고참 의식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새 창조 안에서 이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철저히 그 옛 창조, 옛 사람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왔던 아담 안에서의 옛 사람은 이제 청산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이제 그걸 갖다 새 창조 안에서의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옛 창조 안에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창조 안에서 옛 사람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 안에서는 철저히 옛 창조가 배제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새 창조 안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형님이고 또 선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질서는 옛 창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새 창조 안에서 새롭게 이제 형성되고 그 안에서 질서가 새롭게 잡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온전케 된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아서 연로하고 영적인 연로를 말합니다. 나이에 물론 나이도 뭐 연관성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육적인 나이에 선행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 그 질서와는 다른 그런 어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나이 순으로 세상 순으로 뭐 형님 동생 선배 후배 이렇게 따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형제라 할지라도 형님이고 누나라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 안에 오면 새롭게 새로운 질서 속에서 형제 자매의 그 지체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형님이었는데 이제 동생이 교회 안에 와 보니까 이제 아주 그 교회 안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이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집에서야 형님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영적으로 앞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한테 배워야 되죠. 그 동생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의 순복이라고, 권위와 순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한다면 교회 질서와 사회 질서 또 이 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 사람의 삶의 풍속과 새 사람의 삶의 풍속은요, 그 사회의 그 흐름과 질서 또 모든 그 안배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세상에 와서는 새로운 세상에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되어지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옛 창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들이대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세상 나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회적인 권세나
명예도 아니죠. 사회에서 내가 뭐 사장인데 교회 와서 경비가 있어. 그 회사 경비일지라도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오랜 기간 동안 인격적으로 연마하고 또 신앙이 성장해 있고 그러면요 사장이라 할지라도 이제 갓난아이 아닙니까? 이제 태어난 어린 신앙인은 자기 회사 경비라 할지라도 존경하고 또 그 밑에 권위 아래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질서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권위와 순복을 알아야 되고 영적 질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몸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몸의 질서. 몸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상호 교통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분량 안에서 서로에게 통제받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그랬죠. 사장이 교회 와보니까 자기 그 회사의 경비원이에요. 사장이 어떻게 그 경비를 세상에서는 그 직장에서는 존경하겠습니까? 자기 아래 사람인데 그 교회 와서는 그래도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존경하고 또 그 사람을 또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완전히 그 질서의 체계가 새롭게 편성이 되는 것이죠.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복하는가를 따지는 것은 또 어떤 천연적인 유괴 생각으로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호 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인정하고 상호 몸의 질서 안에서 통제받아야 합니다. 계급의식이나 고참의식을 버리고 몸의 그 지체의 질서 안에서 상호 순복 또 상호 존경 서로 간에 존경하고 또 귀히 여기고 또 앞선 자를 추대하고 이런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자기 동생이라고 해서 막 동생 취급을 해버리고 안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누나나 가족이 교회로 옵니다. 그 누나가 교회 와서 자기 동생이 목사님인데 목사님 하지 않고 동생 취급을 하면서 동생 왜 설교를 그따구로 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주 무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 와서는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못 배운 그런 무식한 처사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하든지 존경하기를 또 먼저 하고 또 질서를 바로 또 이렇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초점입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이런 것이죠. 그 핵심입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이 말이 굉장히 꽂히네요. 저는 최근에 저를 박해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훼손하고 막 뒤통수 치고 또 막 해치고 내가 집회 갔다 온 그 기도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그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그 악인들이요 혹 가다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악인들을 만나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가 나와요. 사실 우리 타락한 그 본성 안에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저주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해야 될 제목 같습니다. 저는 막 저주가 나오더라고 때에 따라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아준다는 거죠.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참 이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네요.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막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뒤통수 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저주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그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고. 아멘.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 선으로 이기라는데 이게 참 악을 악으로 이 갚아야 할지 악을 선으로 갚아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참 그 쉬운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어쨌든 이게 또 주님의 뜻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축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화하기를 원하죠. 평화를 해야 되겠죠. 불신자들하고는 우리는 화친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방법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그래요. 어느 정도 이 인간의 어떤 그 잣대에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양보를 하고 내가 수용을 하고 이겠는데 이걸 초월을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용서를 해야 되나? 이걸 이런 악함 해치고 막 독사가 막 달라드는데 그 독사까지도 품에 안아야 되나? 그 독사는 망치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독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봤지 않습니까? 살면서. 저는 뭐 최근에 독사를 보고 막 정말 그 독사가 물고 막 달라드는데 사랑하는 나의 독사님 품에 안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버리는데 참 그렇습니다. 피해야 되겠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까지만 해도 저 악인을 어떻게 좀 대갚아 줄까? 저 악을 나 뒤통수 친 사람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대갚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보니까 어제 말씀 전할 때는 막 격앙됐어요. 제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왜? 막 명예를 훼손하고 내 어떤 사역을 방해하고 또 뭐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참 용서가 안 되고 말이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저에게 와 닿으니까 주여 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또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원수를 축복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말이 쉽지 남의 어떤 그 일에 대해서는 쉽게 아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자기가 한번 당해보세요. 그런 일을. 여러분 밥상을 누가 와서 차버렸다고 합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번 당해보시라고요. 말은 아이고 형제님 목사님 뭐 하나님이 다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좀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가 내가 그리 뭐합니까? 여러분 말은 그렇게 쉽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한번 당해보시라니까. 그 어떤 감정이 나는가. 그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짓밟으면요 아파요. 지렁이도 꿈틀거리잖아요.
뒤통수 맞아보세요. 칼 맞아보세요. 뒤통수. 감사합니다 형님. 내 뒤통수에 칼 꽂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습니까? 우리는 당장 어떤 새끼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야 이거 도대체 이놈이. 이놈을 잡아서 패대기를 쳐야지. 이런 막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사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유 할렐루야. 사랑하는 원수님께서 나의 누군가가 나의 등에 칼을 꼽았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사랑했으니 나도 저놈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당해보세요. 막상 여러분 목에 칼을 갖다 들이댄 사람을 막상 용서하려고 해보십시오. 고뇌가 많습니다. 힘듭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와 기도 적어도 한 달, 두 달 해야 용서가 되지. 기도 한두 시간 해가지고 용서가 될 것 같아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나의 어떤 감정이 살아있는데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실제 내 어떤 혼 안에서는 내 어떤 그 지금 상태 안에서는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은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이죠. 법으로 참 내가 그 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드러내서 막 그냥 쫑꼬를 주고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나를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막 해주고 싶은 게 꿀떡 같은 게 그 인간의 마음에 타락된 속성입니다.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원수 갚아주신 거 한번 봤습니까? 저는 주님이 저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간증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 90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93년도쯤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조금 지난 그런 세월인데 이 아파트에 차를 대놨는데 누가 제 차를 그때 당시 상당히 고급 승용차입니다. 중형 승용차인데 그 당시에 그 승용차를 나가면서 앞반발 확 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반바가 얼마나 세게 치고 나갔는지 밑으로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치고 나가면서 그 떨어졌으면 당연히 그 조치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알면서도 그냥 가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바에 찍혀 있는 그 색깔을 보겠죠. 어떤 차가 그랬는가? 파란 색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는 파란 차라고는 딱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럼 범인은 누군지 알겠죠? 딱 한 대밖에 없으니까 포타인데 포타가 그 파란 차입니다.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아주 정확하게 딱 찍힌 거예요. 그 DNA가 요즘 같이 뭐 국가수나 뭐 이런 거에 경찰서 신고하면은 그 당장 그 뭐 범인 잡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30년 전에는 그런 걸 가지고 경찰서 신고하고 파출소 뭐에서 나오고 경찰서에서 막 조사 나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웃이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막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그냥 조용히 처리를 하고 넘어가고 막 이런 시대죠. 저도 뭐 조용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한 것이 분명히 맞는데도 그 파란 차 한 대밖에 또 내 옆에 그 차가 대져 있었고 뭐 범인이 딱 뭐 특정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한 거 맞아. 그걸 시인을 하고 미안하다. 그럼 내가 이거 뭐 보상하겠다든지 보험 처리하겠다 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언제 그래 봤냐고 막 고함을 치면서 온 동네 사람 다 나오도록 고함을 치면서 말이죠.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씌운다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 제가 모라모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라는 사람이 거짓말 한다고. 예? 괌을 때려치는 거예요. 전도사가 거짓말장이라고. 막 괌을 치면서 화를 내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냥 그래, 막 내가 피해보고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서 이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겠지. 또 하나님이 또 원수 갚아준다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냥 막 그냥 넘어갔습니다. 조용히. 한 보름 정도 또 뭐 한 달 채 안 됐을 겁니다. 보름이나 한 달 뭐 가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인에 제가 그 당시에 아파트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딱 둘러 있었는데 그게 통장을 맡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데 그 반장님이 이제 그 아저씨하고 그 아저씨는 그 사장님은 1층에 살고 그 반장님이 2층에 살아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하는 말, 전도사님, 통장님, 얼마 전에 그 전도사님을 그렇게 통장님을 사람들 앞에 종꾸를 주고 거짓말한다라고 한 그 사람이요. 차를 몰고 오다가 밤에 뒹굴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큰 대형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참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저는 통쾌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내한테 시인하고 미안하다 하고 사과했으면 막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간증을 하자면은 뭐 하루 종일 제가 입을 열어 간증을 해도 그동안에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원수 갚는 것을 보는 것을 저는 법으로 가가지고 막 그 명예훼손을 걸고 나를 괴롭힌 사람 그런 사람 막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꼭 갚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돌아서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목사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쫑고 주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막 거짓말장이라고 이상한 그런 주행자라 해서 말이죠. 그런 것도 아닌데, 희롱했다 하고, 사람들 앞에.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게시판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한편 묻고 공치고, 상대방 또 그 여자분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공치다가,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문제를 삼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성희롱했다고 목사가. 그래가지고 온 게시판에 난리 구슬 떨어졌습니다. 목사가 성희롱했다는 얼마나 큰 죄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치면서 그냥 툭 던진 아무 말도 아닌 것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독을 주고 모함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막 한 50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거요, 크게 명예훼손 걸립니다. 내가 걸면. 내가 걸지 않았어요. 다만 거기에서 당신은 목회자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하고 사람들 앞에 쫑꼬를 주면 나는 법으로 하면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지고 문제를 삼겠지만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 맡긴다. 당신은 암병 걸리든지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다. 암병이 걸리든지 뭐 안 걸리든지 그거는 뭐 그러겠죠. 그러나 내 막 분이 막 얼마나 타는지. 왜? 여러분 내가 공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은 말 했다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쫑고 주고 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또 따라와가지고 또 그 말하는 그 사람 확인도 안 하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악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해치는 이런 악인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원수들 이거 참 그러나 이 용서한다는 게 좀 법으로 가가지고 그냥 확 그냥 저 사람들 그냥 깨구락지 시키고 싶지만 그게 참이 뭡니까? 막 분이 안 풀리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글쎄 여러분 예수님 많이 닮았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면 사실상 기도 한 석 달, 넉 달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바쁜 와중에 기도 생활 많이 못하고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상태가 안 될 때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인들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이 말씀은 뻔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리 함으로 네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주먹은 가까이 있는데 법은 멀리 있다. 그 주먹을 쓴 조폭도 주먹을 먼저 쓰겠죠. 응? 이런 말씀 안 믿어지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아. 내가 갚아버리고 싶은 거야, 어떻게. 이게 우리의 그 악입니다. 그래서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똑같은 악한 자가 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고, 이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악에게 지지 말라. 주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악에게 지지 말게 하소서. 악에게 지지 말게. 나도 악한 자가 된다는 거죠. 저 악한 자하고 똑같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주여, 참 이게 지금 저한테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말입니다. 요즘에 그 얼마나 괴롭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또 막 단톡방에서 나를 괴롭히는지, 자기한테 아무도 하등에 내가 뭐 악을 저질렀거나 자기를 욕을 했거나 자기하고 무슨 뭐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 나타나서 막 나를 해치는 거, 해꾸지하고 해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아요. 같이 대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막 니야 떠들어라. 하나님이 그 악을 갚을 것이다. 또 갚아준다고 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로 성화된 인격인 것 같습니다. 또 타락한 혼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 이를 때, 사로잡힐 때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어서 저 악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표는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인격을 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 이미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 때만이 이렇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최종 목표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두 이러한 신령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로마서 9장 말씀부터 12장 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성화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것이고 예수님 닮아라는 것이고 또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라고 결론 짓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반응하는 육, 반응하는 이렇게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령으로만이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많은 공급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실제로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과 고난이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해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법으로 해야 될까? 그냥 기도로 가져가야 할까? 이렇게 많이 망설이고 고민하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용서하고 또 저들을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해라는 이 말씀이 저 가슴을 칩니다. 저는 사실상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거든요. 며칠 잠을 못 자서 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배신할 수 있느냐, 평소에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배은망덕한 사람아, 이렇게 막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의 그런 어떤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인격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여러분 맞닥뜨린다면 저와 같이 실패하지 말고 분노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인격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